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무서울 정도로 오미크론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 가운데 혹도 우리 가족 중에 양성 판정을 받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개인의 위생과 안전을 잘 지키는 가운데 또 이렇게 너무 위축되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해가 바뀌면 성경을 통독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펼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다가 레위기에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들죠. 웬 제사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불을 태우고, 그러다가 레위기에서 중단하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성경 통독의 걸림돌 1번이 레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가운데 읽기 어려운 성경책이 어디냐? 소선지서, 구약에 있는 소선지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상징과 또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음식에 관한 규례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에 관한 지금 이 우리 시대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얘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레위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어렵기만 한 책이겠습니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사에 관한 얘기가 오늘 우리 시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제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린 것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과 정신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은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은 실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어떤 모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실패하셨던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오늘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구약의 제사가 조금 다르게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제사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너무 헷갈려서 잘 모르시겠죠?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 2가지와 1가지와 2가지로 구분합니다. 크게 말하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번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번제는 동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축 중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드리는데 피는 다 뿌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쪼개어서 다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꼭 가축을 키우지 않는 집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짓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가축이 아닌,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사실 꼭 같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는 것처럼 번제나 소제는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번제와 소제입니다. 번제는 가축을 기르고 동물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린 제사라면, 소제는 그렇게 가축 가운데 어떤 동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대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를 드려도 되고, 아니면 화덕에 구운 빵 가운데 일부를 드려도 되고, 번철 후라이팬에 빵을 구워서 드려도 됩니다. 그게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가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죠? 하나님께 어떤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에 대한 명칭이 다양합니다. 낙헌제 들어보셨습니까? 서원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낙헌제나 서원제나 감사제나 전부 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목제가 뭐라고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이유가 있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하는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쁘게 나누어 먹는 그런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특별히 부지중에라는 말은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이고, 속건제는 성물을 좀 잘못 다루어서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에, 남의 물건에 대해서 재산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재산을 보상하고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사실은 속죄제나 속건제나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섯 가지도 번제와 소제는 같은 의미고, 화목제는 감사제이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화제는 뭡니까? 요제도 있는데 요제는 뭡니까? 화제, 요제, 거제, 전제라고 표현되어진 제사는요, 다른 종류의 제사가 아닙니다. 이건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든 제사는 다 화제입니다. 그죠? 다 불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전부 다 화제입니다.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는요, 하나님께 특별히 드릴 때에 먼저 제물을 흔듭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그 다음에 불태워 드리거나, 아니면 흔든 것 가운데 일부분을 제사장에게 주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토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다른 수입원이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드린 11조나 아니면 제사할 때 가져온 그 제물 가운데 일부분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을 생활하게 한 것입니다. 요제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럴 때 요제를 드렸습니다. 거제는 높이 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서 거제를 드리고 그것을 불태워서 드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요제, 거제는 화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는 일종의 어떤 의식입니다. 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전부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나 가끔 기름을 더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전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다 화제입니다.
요제나 그제는 흔들거나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불태우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주는 것을 요제나 그제라고 그럽니다. 전제는 제물 위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더 부어서 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부족과 모든 문화에는 제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제천제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조상 제사를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어떤 민족이든지 제사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다 민족마다 문화마다 다 제사가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이방 제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구약 제사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의 제사와 이방의 제사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 물론 제물을 드린다거나 뭐 그걸 불태운다거나 이런 유사한 어떤 형식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방 제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차이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이방 제사와 구약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자료와 문헌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도 이 차이점들을 확연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 나름대로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이방 제사와의 차이점 세 가지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가 인격적인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성의 차이가 납니다. 이방 제사는요,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제물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사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과 거기에 사용되는 제물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제사하는 당사자와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도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도 그 양의 처음 난 것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양을 드려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소제 있지 않았습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하면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나온 제사 당사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제물이 무엇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하는 당사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인격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제사는 전부 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년을 기원한다든지 다산을 바란다든지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한다든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제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의 목적이 없습니다. 물론 속죄제나 속건제 죄를 이렇게 사함받는 제사가 있었지만 죄를 사함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지 죄사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화목제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는 그냥 일상의 제사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는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거룩성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거룩한 제사였습니다. 이방의 제사는 아주 엄란한 제사입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 헬라의 고대 역사학자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행해졌던 제사에 대한 글을 길게 적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신전을 하늘의 정원이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신성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신성한 성행위 이게 말에 어폐가 있죠. 왜 거기에서 하늘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전에서 신성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그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주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을 책임지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섬겼다고요? 엄란히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성행위를 통해서 비가 내리고 땅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고 다산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렇게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전부 다 성행입니다. 그때뿐입니까? 그리스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아주 엄란한 제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제단을 높이 쌓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에 번제단이나 제단을 만들 때에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그게 거의 사람 높이입니다. 거의 가슴 정도의 높이입니다. 높은 청계를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어떤 그 신전을 보면 굉장히 높은 청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높이 올라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평평한 땅 위에 단 만들고 거기에서 왜 그랬을까요? 우리 바로 다음 장인 레위기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라. 제사장들은 이 긴 세마포 옷을 입는데 반드시 그 안에 속바지를 입어야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체를 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계단을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어떤 성적인 음란이 조금이라도 틈탈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금했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편성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보편적인 제사입니다. 이방의 제사는 좀 특별한 제물을 준비하고 특별한 어떤 의식을 통해서 좀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요 정말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물이 다 뭐였습니까? 가축 혹은 곡식입니다. 가축 혹은 곡식입니다. 가축은요 주변에 늘 있는 것이 가축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집 비둘기나 다 그때 사람들이 키웠던 가축들입니다. 밀가루, 그들이 밀농사 짓고 늘 수확해서 늘 먹는 것이 밀가루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흠없는 수소를 드릴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둘기를 드릴 만큼 또 형편이 안 되는 정말 극빈자들의 경우에는 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제사가 정말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지도자도 평민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정말 제물을 준비할 것이 없으면 가루 한 움큼이라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방의 제사와 완전히 다르죠. 이방 제사는 제물을 어떤 걸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그 제사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뭐 사슴을 잡아다가 제사로 드리면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표범을 잡아다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셨을, 그렇지 않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가루 한 움큼이나 너무나도 보편적인 그런 제사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연복궤 앞에 앉아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복궤에 연보 넣는 걸 보셨죠. 부자가 와서 많은 것을 넣는 것도 보셨지만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2렙돈이었습니다. 3새 1마리 겨우 살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과부가 모든 사람들 중에 많은 것을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레위기가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도 아주 보편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인격성과 거룩성과 보편성, 이 3가지가 구약의 제사와 이방의 제사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제사가 가지는 좀 독특한 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첫 번째는 안수행입니다. 안수행위. 여러분,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이 소나 양이나 염소든 간에 제사하는 사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수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실은 안수는 그냥 머리에 손 정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게 완전히 이렇게 기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집니다. 이게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려져야 되지만, 내가 죽고 내가 각을 떠서 내가 불태워서 드려져야 되지만 내 대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두 번째는 가축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집에서 늘 키우던 가축들 중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집에서 늘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제를 드릴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누룩이나 꿀은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 금하는 것이 2가지가 뭐라고요? 누룩과 꿀입니다. 근데 소금은 항상 제물에 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누룩과 꿀은 금하셨는데 소금은 제물에 항상 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누룩이나 꿀은요, 제물을 변형시킵니다. 누룩은 작은 것을 크게 부풀게 하는 것이죠. 꿀은 뭐겠습니까? 맛없는 것을 달고 맛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그거 부풀리거나
그걸 뭐 좀 더 맛있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소금은 이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 아닙니까? 썩지 않게 만들고. 이런 구약 제사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하는 행위, 제물의 어떠함, 그것보다가는 제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제사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이나 아니면 그냥 곡식이라도 늘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것으로, 보편적인 것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이 구약 제사로부터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잠깐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예배. 예배 행위 자체보다가는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예배는, 정말 최상의 예배는 좋은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찬양대가 없고 화려한 악기나 대단한 어떤 그런 특송 같은 게 없어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 여러분, 거룩한 예배가 어떤 예배겠습니까? 다 그냥 여러분 좀 점잖하게 자리에 앉으셔서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는 좀 세상과 구별되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어떤 감성을 너무 심하게 자극하거나, 그죠? 종교적인 어떤 엑스터시 같은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예배는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조명이나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내려고 하는 예배, 거룩한 예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좋은 예배입니다만은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감성을, 종교적인 감성을 자극시켜서, 그럼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연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극적인 것. 여러분,
엄란은 다른 게 아니고 더 자극적이고 더 새로운 것이 엄란한 것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엄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 마지막 하나는 보편적인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각 시대마다, 각 문화마다, 각 나라나 민족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예배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칸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 예배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방방방방 뜁니다. 맞죠?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정서이고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복음이 처음 전해왔습니다. 그때 구 한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 전통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교회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받았고, 적어도 우리 세대는 아직까지 그런 예배가 훨씬 익숙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세월이 지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다 나이도 많고 이제 천국 다 가시고, 지금 10대들이 자라나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보편적인 예배는요, 우리 시대와 우리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그런 것들이 존중되는 예배를 말합니다. 뭐 어떤 특별한 것, 뭐 어디서 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우리가 어색한데 그걸 따라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제사는 그냥 가축 가운데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곡식을 가져오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것, 뭐 새로운 것,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편타당한 예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좀 편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교단, 여러 예배를 참여해 보았는데 어떤 예배는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예배에 맞추어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왠지 마음 한켠에 좀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예배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고 받지 않으시고가 정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예배는 형식이나 어떤 절차나 어떤 특별한 순서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면 답니다. 제가 제사와 예배에 관한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만은 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셔서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우리 대신 살찌져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드려야 될 소중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또 한 주간을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며